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깊고도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잘 견지하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들이 결코 머리로나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해주시고 또 실제 행동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은 속지 말라입니다. 속지 말라.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가짜 성경, 거짓 교리,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이 교회를 대적한 배교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속아서도 안 돼요.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는 더더욱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마귀의 이런 속성을 잘 드러내는 세 집단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고 모슬렘이 그렇고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가 특히 그렇죠. 이들은 항상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구상하는 자들이에요. 시편 28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과는 협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일례로 과거 남북 정상회담이나 육자회담이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을 포기하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을 부추긴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 독재자를 달래기만 하는 유화 정책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에요. 북한은 건국 이래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적들의 위협 앞에서 평화협상이니 평화통일이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채 떠들어대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에요. 평화를 지키는 힘의 공백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음속에 화평할 의도가 전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유화 정책과 평화적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적들의 야욕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북한도 이런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파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온 것이에요.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성사된 김대중 정권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노무현 정권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은 공산주의 독재자의 장단에 두 좌파 대통령이 노란한 결과였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 김대중 정권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 집단과 남한의 친북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것은 국가 안보는 뒷전에 두고
공산주의식 적화통일을 용이하게 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주 4.3 폭동, 여수 순천 반란, 6.25 남침, 계속된 간첩 난파, 김신조 특공대 청와대 기습 시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남침용 땅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속초 잠수점 침투,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그리고 6차례의 핵실험,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평화는 없었어요.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죠.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매번 속습니다. 역사는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거짓말과 살상만을 드러내 보일 뿐이에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편 120편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의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도다. 지난주 6월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여당과 정부가 3년 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의 그 비준을 국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속임수에 능한 공산주의자들의 각본에 따라 연출된 일종의 방송용 쇼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 군사 분계선을 넘은 김정은 위원장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농담 한마디를 던졌어요. 잘 연출됐습니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에게 이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이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진행된 미북 정상회담 생중계 역시나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은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이라고 추켜 세웠어요. 그러나 오늘날 미국 바이든 현 대통령은 2년 전에 있었던 세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은 그저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과연 그 이후로 김정은과 북한 공산주의 집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라졌나요? 비핵화가 이루어졌어요?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핵 증강에 박차를 가했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으며 서해 바다에서는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던 우리나라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다 할 이런 방구에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무슨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준하겠다는 것입니까? 4.27 판문점 선언은 그저 방송용 쇼에 불과했고 그 선언으로 남북 관계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감상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남북 정상이 만난 거, 남북 분계선을 넘은 거 얼마나 대단한 이슈예요. 그런 일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대북 정책에 관하여 그저 변죽만 울렸을 뿐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평가절해버렸어요. 이에 발끈한 트럼프가 성명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도자나 협상가로서 약했으며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다라고 비난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문 대통령이 세계사에서 엄청난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이 판문점 선언은 이런 식으로 아주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만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대북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예견했던 부분이에요. 당시에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무렵에 영국 BBC 방송은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그런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기의 정치적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속내를 짐작하기도 어렵고 사탄적인 속임수로 점철된 행보만 내딛어왔던 공산주의자 김정은 정권, 곧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박이라는 것이에요. 도박판에는 누군가는 속이고 누군가는 속임을 당합니다. 공산주의 이념과 본질에 대해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애써 부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전문 사기꾼 김정은과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북한과는 합의하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들은 국제법상 체결된 협정조차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무슨 회담을 하고 무슨 협상을 체결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랬어요. 또 시편 52편 2절에서는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탄이 관장하는 이 악한 현 세상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도박판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사탄이 벌여놓은 이 큰 도박판 위에서는 거짓말쟁이들 간에 속고 속이는 아주 피말리는 도박이 벌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도박판에서 모두가 돈 따는 경우를 본 적 있어요? 누군가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요.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가 속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고, 세상 곳곳에는 많은 거짓말들이 도배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무지하면 그 누구라도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속는 사람만 바보인 거죠.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명령을 줘요. 오늘 본문에서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단호하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을 막아야 돼요.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기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들은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 틈을 우리의 실행을 통해 메울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비록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행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지? 떠났어요. 마귀처럼 살아야지? 살았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기가 생각한 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후에 그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요. 그때 아버지가 떠오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실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 작은 아들과는 다르게 수십 번, 수백 번 복음과 진리를 들었어도 좀처럼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이 많은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고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겠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에까지 임박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는 말씀을 이들은 무시하는 고집쟁이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고집쟁이들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심지어 그 말씀에 반응해서 강단 앞으로 나와 죄를 자백하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을 하면서도 또 그것을 한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반복하면서도 실제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잘 몰라서일까요? 오늘날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은 넘쳐나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너무나 쉽게 얻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식의 가치나 소중함을, 또한 왜 그것을, 그 지식을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처럼 박해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을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얻은 지식이라면 과연 그런 지식을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 목숨을 걸고 얻은 지식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편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너무나 편하게 성경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아예 그런 성경적 지식을 얻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실행해도 그만, 실행을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된 지식은 참된 실행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이 얻은 지식을 죽은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 본문 봤던 22절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물으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려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살고 주인의 명령에 죽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말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콧방귀도 안 끼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 믿음을 몸소 보여준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군대로 보면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용맹함, 죽음도 불사하는 자세, 어떤 거친 것도 극복해 나가겠다는 신념을 지닌 최고의 전사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든 실행에 옮겼어요. 선지자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니까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녀라,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너는 결혼하지 마, 그대로 안 했어요. 선지자 에스겔, 내가 이제 너의 아내를 죽일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그렇게 했어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배교한, 사악한,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선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담을 파고 때로는 쇠똥으로 구운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예스,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목사가 돼야 돼. 너는 지금 나가서 지역교회를 세워야 돼. 너는 지금 나가서 선교를 해야 돼. 너는 성경교사 돼야 돼. 너는 구령자가 돼야 돼. 너는 순회 설교자 돼야 돼. 내가 보내는 곳이 어디든지 너는 갈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저함없이 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뒤로 빠지려고 하시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웅변적이다. 목회자의 설교가 제 아무리 멋있어도 생활이 엉망이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인격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랬어요. 실행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나 지식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지식입니다. 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무지하면 속아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입으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위선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적 믿음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을 끝까지 견디기 위한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의무를 느끼는 것이죠.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단 1m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전진하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사람들처럼 지붕을 뜯어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은 여인으로 하여금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하여금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뚝까지 넘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흐르는 요단강 물속으로 한 발짝 내딛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요단강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게 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자,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한 상급과 보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그걸 지금 당장 실행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싫다면 하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도들은, 자신을 속인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들이 불길 가운데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 무너짐과 파괴됨은 그야말로 극심한 파괴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두 번째로, 자신이 무언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는 자신을 속이는 성도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각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서서는 안 되죠. 반드시 자리에 앉아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자세를 낮춰야 돼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만이 상대방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낙타라는 동물을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주인이 그 등에 짐을 얹어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또한 하루를 마칠 때는 주인이 그 등에서 짐을 내려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짐을 얹어주면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짐을 짊어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도 낙타처럼 해야 돼요. 한편 낙타가 무릎 꿇는 것은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체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는 기도와 더불어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낮아지고 섬기는 이 본은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섬기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법을 무시한 채 자기가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가장 미숙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진리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이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도와주는 걸 거부하면서도 자기가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짐조차 지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를 무시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항상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서 가장 미숙한 자들이고 나쁜 영향만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성도를 자신의 어설픈 잣대로 마구 판단하고 재단하기에 앞서서 자기 일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일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성도가 자신이 속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성도인 거예요. 한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섬김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면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얽매이지 마세요.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마세요.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자만해하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을 밀레토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보시면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이들은 바울이 떠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항상 양떼를 진정으로 염려하며 수고했던 신실한 목자가 떠나고 나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 디오트레페를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랬어요. 때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주제넘게 행했던 코라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반역을 일삼기도 합니다. 모세는 반역한 코라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성별하시어 주의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너희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불러오신 것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로 보이느냐? 주께서 너와 너의 모든 형제의 레위의 아들들을 가까이 데려오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요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모든 동료들이 함께 모여 주께 거역하여도다. 아론이 누구기에 너희가 그를 거역하여 불평하느냐 그랬어요. 코라에게는 성막에서의 봉사의 직분은 있었지만 제사장 직분은 없었어요. 하지만 코라는 주제넘게 요구하면서 나섰던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선한 동기와 의도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뜻에서 이탈해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양산되더니 때가 오자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선 것이요, 마치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혹은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또한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왜곡된 것을 말해요. 왜곡된 것.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왜곡하고 공평을 왜곡하고 심판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이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이 가장 먼저 왜곡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교리적으로 강건하게 서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목자를 거짓되이 비방하고 왜곡된 말로 그들의 인품을 깎아내리며 그럴듯한 말들로 속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인간적인 실수들을 꼬투리 삼아서 교회를 불평하고 대적하며 떠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했고 버림을 받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많이 봤어요. 오히려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설령 교회 내에 어떤 부족함이 보였고 성도들 안에 잘못이 보였다 해도 이러한 것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근거로 삼을 게 아니죠. 오히려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겸손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라가는 길은 먼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한다면 교만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뭐가 더 잘났다고 자기를 더 드러내면서 생색을 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궁극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깊은 시름 속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올라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흙탕 속을 기어본 사람이 올라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맨바닥을 기어본 사람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흙바닥에 가장 가까이 내려와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이처럼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걸 지니지 못하면 매번 속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 번째로, 구원을 받고서도 여전히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성도, 이 성도 역시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다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더러운 행실을 내가 뭐 한 번 정도 한다고 해서 설마 큰일이 나겠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큰 징계를 받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저 성도도 하는데, 나보다 신실해 보이는 저 성도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순간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임무입니다. 성별에 관한 한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그 성도의 모든 신앙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약점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사도 바울도 24시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을 이겨낸 것이에요.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나도 그런 고백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들 중에는 다윗처럼 참된 회개의 열매를 통해 회복된 사람이 있는 반면 솔로몬처럼 회개했다는 증거 없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먹을 것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하늘이 노래지고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으로 자백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 앞에서. 그래도 백성들 앞이니까 좀 봐주라 이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타협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결국 사울은 회복 못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칸이 그랬고 발람이 그랬습니다. 자, 분명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통해 잃어버린 성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삼손처럼 데릴라의 무릎에 평안하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처럼 배 밑바닥에 밖에는 풍랑이 일어도 태평하게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다시 성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줍니다.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따르지 않는 생활에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이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낚시꾼이 들이운 미끼를 무는 순간 매운탕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알면 절대로 안 물죠. 그런데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미끼가 계속 들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매운탕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매운탕 냄비에 들어간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탄이 들이운 죄의 미끼를 딱 무는 순간 엄청난 비극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걸 겪고 나면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뿐이에요. 다시 또 그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개가 토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을 뒹구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어떤 눈을 뜨냐면 내가 이 죄의 미끼를 물게 되면 바로 그 뒤에 다가올 비극을 보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도 그런 경험했잖아. 내가 설령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성도가 경험했잖아.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죄의 미끼를 무는 순간에 딱 멈춰야 됩니다. 그 순간.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물면 비극이 다가오는 것이다. 모세는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잠시만 기다리면 이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면 영적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이 고난은 끝나는 것이에요. 잠시만 기다리면 성경대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너머에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서고 어린양의 호리식이 있고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있고 저 영원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숱하게 들어왔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살을 합니다. 무슨 자살이냐면 영적 자살이에요.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방금 읽었던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예요. 성도. 자, 그런데 정말로 성도답게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오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유업이 보장돼요. 과거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죄를 짓지 않으라고 애를 쓸 것이에요. 그렇게 성별한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사실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영적 할례를 통해서 육신을 벗어버렸어요. 우리는 육신이 요구하는 걸 거부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자유가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항상 자유라는 그 토양은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6.25 남침이 있었을 때,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었을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애국 선열들의 피가 거기에 흘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그 토양에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악의 구실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이번 6월달을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래요. 호국 보훈이 뭐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과 타협을 하고 북한에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는 도외시한 채, 그것이 과연 보답하는 길입니까? 자기가 얻은 자유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얻은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룩된 걸 안다면
과거의 그런 옛 죄들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에요. 지금 당장 버려버리죠. 이게 누구의 피로 얻은 자유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농간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우리는 모두 다 과거 어느 때인가 알게 모르게 자신이 심었던 것의 열매들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과거에 내가 심었던 것들이에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도 그 기회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혹은 좋지 않은 씨앗들을 너무 많이 심어서 현재 썩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너무나 썩은 열매들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이걸 잘라내고 처분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와서 거둘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급이나 유업이 없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세상에게 속았고 마귀에게 속았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 속임을 당했던 지난 날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이것은 내가 현재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미혹과 속임수에 깨어나서 심는 대로 건다는 이 원칙에 충실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시기가 아주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이 시간 그런 각오를 다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고 모든 것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속임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고 바른 진리가 있고 또 진리의 서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환경에서 결코 속아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